예,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고 1차 창조가 끝나고 이제 2차 창조를 다시 하시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세상을 다 보시기에 좋았지만 2장에 가면은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실 필요 없이 그냥 저를 따라서 오다 보면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보여요. 그래서 1차 창조, 2차 창조 뭐 이걸 구약신학적으로 말하기에 맞는 마냐 뭐 아니면 무슨 뭐 사료가 어떠냐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1장에 보면 창조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2장의 창조는 굉장히 지엽적이잖아요. 딱 요만큼 딱 한정 지어서 울타리 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에덴의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리듯이 그게 가장 누구에게나 대부분 주어지는 것이 가정의 울타리예요. 가정의 울타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에덴이 아주 기본적인 요소고요. 우리에게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연관되면서 이게 지역이 되고 나라가 되고 그 세상이 되면서 우리들의 에덴이 서로 간에 겹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같은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데 물론 지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에덴이 잘 됐냐 못했냐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죠. 사람이 어떻게 그걸 평가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에덴을 지금도 펼쳐 나가시는 거예요. 한 개인의 가정의 에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그 뜻을 따라서 에덴을 펼쳐 나가실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담은 이걸 어떻게 다스릴까?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성별에 있어서 그 남자다만 이렇게 한정을 지으면 이게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아담은 누구나 다가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먼저 부른 자는 아담이죠. 그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뜻에 따라서 주어진 이 에덴을 하나님의 에덴을 내게 주어진 에덴 이걸 지키고 다스려야 될 에덴을 어떻게 무슨 수로 다스릴 거냐라고 하는 걸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누구를 본받지 마라 라고 알려줬냐면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거는 한번 잘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이걸 잘 들어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서질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선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말하나 마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걸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선악과 앞에 서면은 선악과가 자기에게 뭔가 순종과 복종이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순종과 복종이 그 처음부터 이렇게 부정적이거든요. 왜 군을 왜 싫어합니까?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하라면 하는 거예요. 뭐 하라면 뭐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특히나 그렇게 크지를 않았어요. 저희만 해도 그렇게 크기도 했는데 뭐 요즘 애들은 그렇게 큰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차려는 뭐고 열중시험 뭐야 안전은 뭐고 일어서는 뭐야 왜 또 했는 걸 또 하라 그래 이렇게 싫은 거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먹지 마라 이건 먹지 마 그랬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먹어?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학문 그걸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한마디로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초등학문은 사람 중심의 그런 학문을 모든 것을 통틀어서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선악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뭔만 안 하면 돼. 내가 순종하고 복종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어렵더라도 그냥 내가 알아서 내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구조 자체가 그렇질 않았어요. 그럴 거면 우리가 창조주면은 되죠. 근데 아예 그 방향 자체가 틀린 설정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것이 다 나오잖아요. 뭐 진화론. 진화론도 웃겨요. 어떻게 생긴 건데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진화론.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정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 인정하게 되면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알고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위치에 계시고 나는 피조물로 내려서는 것을 말합니다. 선악과 앞에 섰다는 이 자체의 마음가짐 자체가, 그 행동은 차치하더라도 그 마음가짐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 앞에 가서 누굴 만나요? 사탄을 만나죠. 하나님을 거스리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존재를 만나게 돼요. 뭐는 먹길이 놀게 돼 있어요. 그거 가가지고 저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거짓말쟁이한테 속아요. 그래서 빠져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을, 그 판도라 상자를 열었지만 알게 된들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자기가 선한 쪽을 따라가질 못하죠. 알면 뭐해?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그거 뭐 잘 알죠. 근데 그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선택을 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통치를 하고 싶었냐면, 여기 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이걸 살짝 얘기했었는데, 사람이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 다 만들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AS 하시는 것도, 처분하시는 권한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걸 누구 앞에다 갖다가 주냐면은 아담한테다가 끌어다 줘요. 뭐 하라고? 이름을 지라고. 그 얘기가 창세기 2장 19절에 나오는데 여기를 가만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을 지키고 다스리라는 것 중에 이름 짓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 가든지 우리가 이름이 있어요. 우리 여기 이름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 대한민국에서 볼 때는 주민등록 번호입니다. 그 번호, 1년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이 생체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의 그 시리얼 넘버가 다 적혀 있어요. 여기도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시리얼 번호를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누구에게다 갖다 주냐면 에덴을 지키고 다스리라. 지키려고 해도 다스리려고 해도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참 친절하게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끌어다가 노아의 방주 앞에 이끌어 온 것처럼 쭉 이끌어다가 아담 앞에다 놔주기까지 해요. 그러고서 네가 한번 이름을 줘봐라. 어떻게 짓나 하고 하나님이 쳐다봤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주 쉽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이 그 생물을 일컫는, 부르는 것이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불러버리는 거. 너 곰돌이. 그러면 곰돌이가 그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이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나온 요 얘기를 제가 좀 사족을 붙여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는 데는 이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이제 시리얼 넘버를 매기는 거예요. 이름을 채워주고 시리얼 넘버를 주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을 이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관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각종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줍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한 일이죠. 아담이 이름을 줘요. 일컫는다. 이름을 줘서 부른다는 얘기죠. 하나님 이끌어주고, 그러면은 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했는데 이 장명은 아무나 하냐는 거죠. 이게 저를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줬어요. 장명은 아무나 하나. 여기 보면 그냥 입으로 확 내뱉은 거가 돼요. 너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넌 돼지나 해라. 그래가지고 돼지가 되고, 넌 이렇게 됐으니 말해라. 그래서 말이 되고, 이렇게 됐으니 넌 고양이를 해라. 넌 이렇게 됐으니 개를 해라. 그냥 이렇게 쉽게 부른 것 같아요.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려 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일컫는다는 얘기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여기 보면 일컫는 바가,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걸 누가 한 말입니까? 이거 누가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이름을 줬다는 걸 누가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름의 주인은 사실 누구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담이 그걸 장명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신학도 목회도 인본주의적으로 한다면 여기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똑똑해질 수 있고 통찰력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송두리째 누구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을 하시오? 그러면 사람은 뭐란 말입니까? 사람이란 존재는요 사실상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이 여기에 나오는 그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딱 한 가지 달라요. 그게 뭐가 달라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 하나님과 직접 교신이 가능한, 영이신 하나님과 교신이 가능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장명을 한 것이 결국은 누구 거냐는 거죠. 자기가 속에서 마구 우러나가지고 그렇게 한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영은요 스스로가 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아이디어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어디선가 오는 거예요. 그게 지혜는 지 경험에서 우러나서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내가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부분이 오는 거라고요. 저는 이거 100% 믿습니다. 100% 더한 게 있다면 그만큼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 이 지혜가 없이는 이런 게 안 보여요. 전 뭐 신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뭐 그냥 짬뽕만 먹으러 다녔고. 근데 성령께서 이거를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거 안 보여요. 근데 그때 배웠던 것이 나름대로 울타리가 돼주긴 하죠. 그거 이상 벗어나서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깊게 보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에 갖다 붙여보자. 여기가 중요한데 잘 들어서 이거 내 거다 그러고 가져가면 다 여러분들 거 됩니다. 도전하라고 그랬죠.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나에게 주어진 에덴과 돕는 배필이 있어요. 뭐 돕는 배필은 가정의 경우에는 남편 입장에서 볼 땐 아내일 수 있고 아내 입장에서 볼 땐 남편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그 에덴이 아닌 조금 더 넓혀서 나갔을 때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내게 주어진 영역이 나의 사회적인 에덴이라면 거기에 돕는 배필이 또 있어요. 직장에 파트너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일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 혼자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이 파트너가 딱 거기에 맞는 파트너가 딱 주어지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부터 잘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게 펼쳐진 에덴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성하다 말이에요. 신성하다. 하나님 차원에서 주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137-4번지 금암로 이러면 여기를 이렇게 정해 준 거예요. 하드웨어로는 이렇게 정해 주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목양이라고 하는 비유로 말한다면 양을 이렇게 끌어다가 주면서 이렇게 하게 된 총체적인 계획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회는 하나님 거고 여러분이 하는 거는 하나님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품파는 그냥 하루 품파는
하루 일용직이면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참새를 보라 그랬어요. 참새. 참새가 일용직이나 비슷하겠죠.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다 손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계획한 신성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에덴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거 호구지책 때문에요. 그냥 일주일 그냥 적당히 여기서 때우고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 가고 애들 맡겨주면 열심히 봉사하고요. 잘 생각하셨는데요. 하나 잃어버린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얻어먹는다 생각한 그 기업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펼쳐준 에덴입니다. 그거 잘 지키고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지킬 거냐. 그러니까 한 직장에 가서 오래 못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 있는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오래 있는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있지 못하면 그것도 또 참 비굴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 그러면 어떻게 다스릴 거냐라고 했을 때 열로 돌아가면 되죠. 아담이 이름 짓는 것을 본 거죠. 여기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보여요. 하나님이 펼쳐놓은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권한이 내 권한보다 셉니다. 99.9%예요. 하나님의 권한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끌어다주고 누구에게? 나에게 갖다 준다고. 오후에 식사하면서도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내게 이렇게 끌어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것을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딱 잡으라고 갖다 주는 거면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하는 지혜를 주셨을 때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을 때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냐면 돕는 파트너가 와요. 돕는 파트너. 여기 이 장명한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뭘 느꼈냐면 이거 배필을 붙여줘야겠다. 파트너를 줘야겠다. 그래서 하와를 붙여줬어요. 그러면 이걸 뭘로 알아야 되냐면 내게 펼쳐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 에덴을 계획했고 이 아이템도 다 하나님이 주셨고 이걸 도우라고 파트너도 주셨고 뭐 파트너라고 하는 건 굳이 숨쉬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기계도 돈도 다 마찬가지예요. 참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요. 그런 얘기하면 다 내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붙여주신 거면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뭐가 되냐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표가 딱 찍히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기를 원해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이성과 지성. 지성은 이렇게 뭔가를 모르는 것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을 지성이고 이 배운 것을 토대로 남의 경험이나 내 경험을 토대로 이거를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을 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는 세상이 바로 이걸로 발전하거든요. 지성과 이성으로 발전을 하는데 이 지성과 이성으로 입각해서 내가 결정을 하는 분별 결정을 하는 이 통찰력으로 내게 주어진 가정의 에덴을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회적인 에덴을 꾸려가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걸 쉽게 말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 되겠는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앞뒤가 틀려요. 이건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 힘과 능력으로 이거를 해요? 제가 이걸 설화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아담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이거 다 줄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 너한테 줬으니까 네가 정복하고 다스려. 지키고 다스려. 그랬더니 좋아. 아이고 좋아라. 근데 가만히 있는 거니까 그 다음 날부터 유니폼을 딱 입고 아담 그러고 이렇게 쓰고 모자 대장 그러고서 쓰고 나갔는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다스리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저 사자보다도 더 걸음이 느려.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안 와 그러면 내가 쫓아가서 막 뒷덜미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달려갈 자신도 없고 그런 다리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움켜쥘 만한 사자 같은 발톱을 가진 엄청난 앞발도 아니에요. 손도 아니야. 그렇다고 엄청 똑똑하냐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해. 그리고 야생에서는 똑똑한 게 필요가 없어요. 감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아담을 중심으로 펼쳐질 때 모든 것의 영장인 것이 많은 것들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힘과 능력으로 그걸 펼쳐나갑니까? 그거는요, 달리 말하면 종노릇 하는 거예요. 종노릇. 그냥 종노릇. 그게 왕조 시대면은 진짜 완전 종놈의 자식으로 종노릇을 하는 거고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그것 보고 월급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월급쟁이 종노릇. 여러분은 같은 시간과 같은 이 자유로운 시대에 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복음까지 이렇게 신약의 정점에 와 있는데 종노릇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이제는 여러분의 한계를 스스로가 무너뜨려 버리셔야 돼요. 모든 한계를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에덴을 지키고 다스릴 마음의 준비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주어지면 여기 지금도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이 제목처럼 하나님이 주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준행하며 마침표 찍는 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다 이렇게 이루어내는 여러분의 사회적인 에덴 그리고 가족적인 에덴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에 첫 번째는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서지를 않고 어디 섰기 때문에? 선악과 앞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 선악과 앞에 절대 서지 마세요. 한 번 실패했잖아요. 두 번 실패하면 그건 내 잘못입니다. 원죄는 어떻게 따져보면 내가 뭔 잘못이 있어? 아담과 하와가 잘못이 있지. 그러니까 용서해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대속의 은혜로 용서해줬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도 첫 아담과 하와의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디다 대고 용서해달라고 할 거예요. 또 예수님 두 번째 내 잘못을 위해서라도 십자가 져달라고 하실 겁니까? 근데 안 될걸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한 번은 해줘요. 그게 원죄는 해준다고. 그리고 거듭나게 해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몫이 있어요. 내가 할 몫이 뭐냐? 또 거듭난 나에게 영이 새로워졌잖아요. 오늘 제목이 영이잖아요. 영이 새로워졌으니까 새로워진 영에게는 가차없이 뭘 준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또 펼쳐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거듭나기 전에 펼쳐진 에덴이라면 이제는 뭔가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이 와서 해야겠죠. 예전에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가서 다스려야죠. 누가 다스려요? 옛날 거는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여지까지 넓은 아량으로 깊은 지성과 이성으로 통찰력,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 그걸로 했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약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성령께서 하시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건 초등학생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요? 천자문을 띈 사람이 교회에 몇이나 됐겠어요? 물론 있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 못 와요? 성령님 못 따라가요? 하나님은 학벌주의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나중에 가서 저는요 사실 하나님 제고해 주셔야 될 게 전 사실요 글도 모르고요 성경 글을 모르면 성령님은 못 따라가는 건가? 저희 아버님이 제 기억으로 은혜 받고 교회 다니시면서 이렇게 글을 그래도 자유자재로 읽으세요. 그 전에는 왜냐하면 은혜 받은 그 충만함이 너무 크셔가지고 노래도 사실 이렇게 음이 잘 안 맞거든요. 근데 찬송을 부르시니까는 이렇게 음도 잡히고 성경을 보고 싶은데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끔 가다 이렇게 막히면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여보 여기 봐 그건 이렇게 말씀 가라사대 그런 거 가라사대. 그렇게 해서 더듬적거리는 성경이 뭐가 그렇게 읽고 싶을까? 저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은혜는 그런 거예요. 그 사모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는 학벌 상관없고 유무 상관없고 뭐 상관없고 뭐 상관없고 뭐 상관없고 내 생명이 얼마나 남고 이거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에덴을 밟고 질서 정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길 원해요. 특히 이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고 하신 분들, 가정을 지키시려면 가차없이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 생각 안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계속해서 지도해 드릴 거예요. 순종하고 들어가면 손해볼 일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펼쳐주시는 에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 내가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내려고 내가 노력해서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다 이루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그래서 선악을 알게 돼서 망가진 게 두 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진 게 아니라 단절됐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두 부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둘 다 깨졌어요. 그런 상황이 되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물어보시고 나서 15절에 여기 이게 복음에 관한 얘기예요. 복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기회를 내가 다시 한번 줄게 이 말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라고도 말하는데 두 번째 기회 이렇게 쓰려다 생각하니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에 3세판이니까 세 번째 기회도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까봐 하나님 앞에 3세판은 없어요. 그냥 마지막 기회로 끝나는 겁니다. 3세판 기회를 주시려면 누군가가, 하나님이 또 와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예요. 두 번째 기회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죄를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 줄게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당사자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린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교회 나오기 전에는, 그리고 나와서 얘기해도 잘 믿어지지도 않는 정말 호랑이 담배를 여러 각 핀 그런 오래된 얘기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네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다시 얻은 마지막 기회를 이제 어떻게 살려낼 거냐. 이건 우리들 몫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얘기예요. 이게 이제 다시 얻은 마지막 기회라고 믿어지는 사람만 해당 사항이 있고, 그것 자체가 뭐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그러면 좀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안다면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 다시 얻은 기회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중심에 영이 있듯이 영이 망가져 버리고 오염돼 버리고 잘못된 이 영을 새로 다시 만들어 주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영을 새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는 날 때부터 어떤 영으로 나느냐면 잘못된 영으로 나와요. 깨끗하지 못한 영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리 뭐 가르쳐도 소용없고 부모가 아무리 저기 해줘도 소용없어요. 뭐 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그러니까는 교회 그 내부에서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캐톨릭은 그거잖아요. 나면서부터 교회 안에서 있고 교회 안에서 죽으면 평생 동안 7개 성사를 마치면 다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뭐 마음의 변화 이런 거 그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개신교 신자라서라기보다는, 물론 개신교 신자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우리는 애초에 엄마 뱃속에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잘못된 상태에서 영으로 났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 아담과 하와는 본인이죠.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일단 둘을 낳았어요. 근데 큰 녀석하고 작은 녀석하고 싸워가서 들판에서 큰 녀석이 작은 녀석을 죽였어요. 도대체 그거 어디서 배워먹은 거예요? 그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걸 어디서 배워먹었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아서 첫 번째 때에서 같은 형제끼리 살인이 났어요. 이 문제가 엄청 심각한 거죠. 그거 누가 가르쳤어요? 영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배반한 그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누군가는 안 받고 누군가는 받은 그 문제를 가지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살인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여기서 출발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낳고 싶다 그래서 클릭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한국에서 어느 부모 밑에서 어느 장소 어느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나듯이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9절까지를 읽어보면 거듭남에 관한 얘기를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대서 거듭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우리들의 영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들의 몸이 거듭나는 게 아니고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까만 그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정말 신기하게도 설명을 해놨어요. 영이 도대체 뭐예요? 니고데모가 물어봐요. 거듭나야 된다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문현답 영이 이런 건데. 그럼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음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해서 저 에어컨을 끄면 여기 바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선풍기를 끄면. 그러면 여기가 빈 공간 같잖아요. 근데 에어컨을 켜고 선풍기를 틀면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와서 저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 것을 제가 느끼죠. 저 가까운 데 가면 이렇게 되면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내 손가락 사이를 막 지나가는 게 느껴져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고.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영으로 난 사람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은 실제한다. 실제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우리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이 눈으로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걸로 칩니다. 세상의 법이 그래요. 근데 진짜 없냐라고 말할 때는 바람을 봐라 이거예요. 바람이 저기서 와서 일로 지나가는데 이렇게 손을 대보니까 바람이 나를 스치고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바람이 있네. 바람이라는 게 있네. 우리 영도 눈으로 안 보일 뿐이지 뭐 한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옛날 거를 끄잡아 당겨서 폐기시켜버리고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 만약에 우리 속에 있는 심장을 꺼냈다가 큰 거는 꺼내버리고 새 거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이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듭니까? 금식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수술실에서 뭐 열 몇 시간을 있어야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이 영을 새롭게 옛날 걸 빼고 새 걸 집어넣는. 어려운 거는 뭐가 어렵냐면 옛날 걸 빼고 새 거를 집어넣어 주는 거는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냥 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 라고 하는 허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도 쉽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잘못된 영을 뽑아서 새로운 것을 집어 넣어 주려면 뭔가 대가가 필요하죠. 그게 예수님. 간단하지 않죠? 이렇게 해서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은혜 받았던 때를 생각을 하면 한참 아기 때입니다. 아기 때. 지금으로 따지면 아기 때예요. 이 거듭남의 체험을 했던 게 아주 아기 때인데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중학교 아마 2학년 때인 것 같은데 이 거듭나는 체험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복잡한 내용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제 영을 새롭게 창조하셨더라고요. 옛날 걸 빼가고 새로운 걸 집어넣어 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젠 중학교 때부터, 그게 중학교 때라면 그 중학교 때부터 내 새로운 영으로 나는 어떻게 살았어야 되느냐는 거죠. 여기는 진짜로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여기 읽어보죠. 여기만 요 색깔 친 데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나게 하신 자가 저를 뭐한다? 지킨다. 여기서 저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의 그 영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이렇게 낳네요. 그래서 다 어디 갔나 없어지고 쟤 하나밖에 없는데, 저 낳는데 쟤를 그렇게 놔두고서 그 옆에 사람이 떠나지를 않아. 지금 여기 교회 들어온 시간이 몇인데 지금까지 제 옆에 사람이 떠나지를 않죠. 여러분 보셨어요? 한 1시간이나 2시간 아무도 없이 온유가 혼자 저기 이렇게 내박쳐 있는 경우를 보셨냐고요. 1년 365일 그런 날 있을까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와서 누군가가 해코지를 이쁘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옆에서 부모가 지켜보듯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이. 근데 우리 느껴요? 나를 지키시려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으면 나를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따라 붙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더 나가 볼까요? 그걸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게 똑같이 요한 1서나 요한복음은 다 요한이 쓴 겁니다.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 2서부터는 요한이 썼다고 장담을 못 하는데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게 맞습니다. 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이 똑같은 요한이 이렇게 14장부터 보혜사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요것만 읽어봐. 요것만 읽어도요, 앞뒤가 딱 맞더라고. 제가 이래서 이 색깔을 칠 때 이 문장 구조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보혜사를, 이게 누구냐면, 저는 뭐다?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시는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누가요? 보혜사 즉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간다. 엄마가 아기를 낳아놓고 절대 떠나지 않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뭐 하려고 안 떠납니까? 엄마가 낳아놓은 아기를 왜 안 떠나요?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지키고 내 몸을 다 던져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우리의 육신의 엄마는 가끔 졸기도 하고요. 가끔 남편한테 옆에다 놔두고 자기가 자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해요. 당신이 아니면 맡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영이니까 자고 뭐 줄고 이런 게 아니라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또 뭐한다?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줄 거다. 아까 보니까는 저 꼬맹이 안고서 우리 집사람이 잼 이건 뭐 가르치는 건지 쇼를 하는 건지 예? 네. 이 잼잼이 또 의미가 있다고 뭐 유아교육학자들은 막 논문 쓰고 막 그러더라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육적으로 유아교육적으로 뭐가 얼마나 뭐 있고 뭐 이게 이렇게 해서 혈액순환이 어쩌고 자기가 붙이기도 잘 붙여요. 그냥 믿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누구도 그런 줄 알으라는 거예요. 한시도 떠나지 않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잼잼 해보라는 거예요. 해봐. 잼 잘했어 이쁘다 잼잼 했으면 이제 곤지.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여름 수련회 때 그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뒤로는 이렇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따라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깊게 알게 된 것은 제가 대학을 가서입니다. 태양이를 낳고 귀국을 해서 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 그때까지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성령 이렇게 따라 붙어서 보모 노릇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안 줬다는 얘기죠. 시간 낭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지키시고, 그러니까 일단 내게 오셔서 지키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이분이 내 거듭난 영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거듭났으니까 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지 못했으면 올 필요가 없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영이 올까요? 우리에게
마귀가 오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귀죠. 양심에 울리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고, 지워져 가는 흐릿한 속성이 가끔 경종을 울릴 뿐이고, 영적으로 와서 지령을 내리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요,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한 지성과 이성은, 그거는 위험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위험해요. 그건.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듭난 영으로, 그리고 따라붙으신 성령님이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 사람이 되면,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성령님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을 끝까지 성령님과 동행해 내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총각이고 처녀면은 가족 에덴을 이렇게 펼쳐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공부를 조금 나름 세상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 공부할 설 수 있는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쪽에 이렇게 펼쳐 주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라도 하나님이 펼쳐주는 그 에덴을, 가족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펼쳐준 에덴을, 그 안에서도 성령님을 따라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러니까 내 목숨이 끝나는 게 땅끝이거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 선교사 열전 이런 그 책을 읽어보면 변호사로 있다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변호사직을 내려놓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퀄리티 높은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근데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 교육을 받고 헌신하고 선교지로 떠나서 순교한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이렇게 크로스되게, X자로 크로스되게 극적인 삶을 사는, 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평범하게 이어가는, 그냥 이렇게 엔지니어로 부름을 받아서 그런 대학으로 나오고 그런 직장에서 결혼하고 그렇게 간다 해도 후회할 건 없는 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볼 때 한계라고 하는 어둠의 영역이 있어요. 미지의 영역. 그 영역을 하나님이 이거를 밝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졸면 안 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앞으로 이런 아이템을 잡지 못하면 종노릇하고 끝까지 가요. 666의 표가 뭔지 아십니까? 666의 표가 뭔지 아세요? 666의 표가? 뭐 여기다 뭐 칩을 받고 어쩌고 하는 거 다 얘기하는데, 다 그거 그냥 그런 얘기고,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종이 되는 거예요. 뭐의 종이 돼요? 돈의 종이 되고 기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술의 종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한번 보세요. 휴대폰 안드로이드하고 iOS잖아요. 그 두 개 말고 다른 거 있어요 지금? 만약에 안드로이드 폰 쓰는 사람은 안드로이드 폰의 종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거기서 만약에 오늘부터 규칙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지금 그런 사회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유튜브로 다시 올라갈 테지만, 유튜브에서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 설교 내용을 보니까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경고 없이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그 회사의 그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려버릴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하려면 이제는 결국은 제가 옛날식으로 녹음기에 녹음을 하든지 별도 해가지고 카톡으로 날리면 되는데, 카톡도 보니까 이거 안 해주겠다. 그게 666이에요. 거기에 종속되는 게. 근데요, 목사님, 그러고 보면 세상의 이 기술에 우리가 다 그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화상통화로 저기 있는 애들하고도 오늘 아침에도 통화하셨잖아요. 달리 방법이 있어요? 없기도 하네요. 근데 저는 이런 면을 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위정자들과 권세와 주관자들의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누구를 믿는 한, 또 누구와 함께하는 한, 무한대이신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한 우리는 종로로 타지 않아요. 만약에 저는 이런 날을 꿈꿉니다. 이게 키워놓으니까 세상 사람들을 다 졸로 보내? 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 CEO가 있습니까? 그런 은행이 있습니까? 그런 법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그거 그냥 놔두고 보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주장쳐 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영역은 우리에게 있어서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지금 iOS를 넘어설 수 있는 체제가 어디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안드로이드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어디 있어요 지금? 물론 있는데 돈이 문제죠. 뭐 그렇게 하면 평생 못해요. 그 사람들도 그런 세상에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돈을 투자하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온갖 것을 말해서 자기네들이 못 가는 미지의 영역의 선을 딱 그어버린다고요. 그 자체가 뭔지 아세요? 종로로 지키려고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못 가게, 못 넘어가게. 봐, 이거 담 높잖아. 가시 붙었잖아. 이걸 어떻게 넘어가게? 그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뭐예요? 그 안에서 자유로워? 그럼 우린 가축이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정해놨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 영역을 깨버리려고 누군가를 쓸 거 아니냐는 거죠.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열어줘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유에 들어가 살 거 아닙니까? 누려 살 거 아닙니까?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술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면 또 폐쇄적인 그런 쪽으로 이용을 당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세상의 대단한 기술들 그 배후에 하나님이 다 계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시작이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는 누군가가 꿀꺽하고 누군가가 다 사로잡아서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쓰고 있죠. 지금이 그런 세상이에요. 눈 뜨고 보니 제가 제 눈을 떠서 열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보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세상을 이것들이 다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이따구로 만들어서 우리를 이제는 신자의 노릇도 못하게 진정한 자유를 꿈꾸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하게 놔두시고 그냥 아이고 세상 어차피 종말이니까 이렇게 놔두실 하나님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의 존재, 영의 존재라고요. 영의 존재. 영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매이는 건 여러분의 몸뿐이에요. 그런데 영이 분명히 존재하고 마음이 분명히 존재하고 영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더군다나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의 영에 절대 떠나지 않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디에 매여 살면 안 돼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도전을 하세요. 여러분의 한계를 무너뜨려 버리세요. 여러분의 주어지는 일이 그냥 이거 허드렛 일의 차례라도 하나님이 이 허드렛 일의 한계에도 뭔가 새로운 것을 펼쳐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펼쳐줄 수 있습니다. 허드렛 일이라고 하나님이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가장 최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펼쳐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일을 그렇게 하게 만들 때 하나님은 네가 최고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최고 중에 최고가 예수님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어 드렸으니까. 그게 십자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헬라 집단에서는 정말 미련한 짓이고 현실주의자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일이죠. 이해하기 어렵다. 자, 우리에게 이게 선택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얻은 기회를 어떻게 할래? 거듭난 우리의 영을 성령님과 동행을 해서 훈련도 제대로 받고 성령님과 동행해서 실전에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 우리도 한번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한번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23절 24절까지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것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여러분 중에는 빵을 만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돌을 쌓는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또 다른 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전자가 될 수도 있는, 그 중에서도 제가 뭐 상상도 못할 그런 차원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땅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여기 보면 각성에서 내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다 보면 에덴을 지키려다 보면 결박과 환난이 어쩌면 순교의 그 고통이 너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뭐 할 것이다. 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몰랐고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훈련받아서 성령님 따라서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이룬 대로 땅에서 다 이루어내도록 끝까지 따라가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닮은 귀한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